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모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믿으면 여러분들이 모여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모여라. 믿으면 모여라. 믿으면 모여라. 네. 고목나무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너무 가난하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올게. 그렇게 말한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숲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를 따다가 가지고 왔고, 밤늦게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까지 그렇게 지친 몸으로 일하다가 귀가했다라고 합니다. 곧 그 다람쥐 가족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족이 되었다 그래요.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녘에 귀가한 남편에게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렇대요. 당신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군요. 그러자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잖아. 그 큰 소리를 듣고 나서 다람쥐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들 중 첫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이 집도 저분이 사주신 거래. 그러자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본질을 놓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해지는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근데 가족의 본질을 놓쳐버린 이 아빠 다람쥐는 결국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혹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이죠? 삶의 문제 아니죠, 사실은. 사실은 영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루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늘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릴 때니까 들죠. 한 초등학교 때까지 항상 들었던 것. 중학교부터는 안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질 아니에요? 본질이잖아요. 한 가지를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죽었어요. 건물이 무너져도 핵폭탄이 터졌다 하여튼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이제 다 서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막 기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무슨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다 드러내고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탐욕적이었고 얼마나 미워했고 얼마나 시기했고 또 돈은 또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했는지 거짓말을 또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예배를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지 얼마나 약자들을 학대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는지를 막 쭉 열거하더니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자 그때 근엄하신 우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한번 해보라. 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해봐라. 라고 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사탄의 기소 앞에, 의기양양한 사탄의 기소 앞에 뭐라고 변론할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하다 보면 최후의 변론 하잖아요. 뭐라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변론하시겠어요? 저는 이 마지막 우리 최후의 변론이 우리의 영원의 운명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뭘 붙을 것인가? 뭐라고 변론할 것인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럴 거예요? 나름 정직하게 사람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럴 것입니까? 교회 잘 다녔잖아요.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럴 것이에요? 헌금 많이 냈는데요. 이럴 것입니까? 직분이 목사였는데요. 또 이럴 것입니까? 그 마지막 최후 변론 때 뭐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냐라고요. 마지막 최후 변론으로 딱 한마디만 해라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뭐 그럴 건가요? 종종 제가 아이들에게 차에서 DVD를 틀어줄 때가 있는데 그 DVD를 보다 보면 거기에 참 이런 정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DVD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마을이 있는데 악당 로봇이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막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로봇이 나타나서 악당으로부터 마을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로봇에서 내려서 그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또 악당이 나타나면 꼭 나를 불러라. 꼭 예수 이름을 불러라. 꼭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 스토리 끝에 다시 악당이 이번에는 여럿을 데리고 함께 마을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폴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남자아이가 악당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디선가 갑자기 예수님의 영웅 로봇이 나타나서 모든 악당을 물리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폴은 매우 작은 아이예요. 되게 작은 아이예요. 이에 비해 악당 로봇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한 수십 배는 될 거예요. 폴을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폴의 얼굴은요, 전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노래이며 감사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간 되면 찬찬히 읽어보세요. 에베소 전체에 거의 뭐 비슷한 표현까지는 40번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너희가 어떠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를 기소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구원 얻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와서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나로부터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길은 없어요. 아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주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never입니다. 가능성 완전
거듭나면 제로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의 삶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권세로,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다른 길로는 아예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외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성경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 너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늘아 사랑한다 이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말할 거예요? 한마디 말하라고 한마디 딱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의 내용이 많아, 이 말 한마디면 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그동안 내 인생 예수 붙들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변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우리의 영원의 운명이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달려있습니다. 영원히 이 이름, 한 이름에 달려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everything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모든 것은 다 nothing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와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다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은 걱정만 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실망만 줘요. 어떤 탁월한 교육, 민주정치, 거기 소망 없어요, 여러분. 앞선 무도화, 어떤 탁월한 사상과 철학적 지식,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너무 큰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공부도 많이 해야죠. 정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잘 하셔야죠. 자녀 잘 키우셔야죠. 자기 개발 잘해서 성공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구를 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자고요. 다른 게 우리 중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의지를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 이름에만, 오직 그 이름에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이 그 이름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누군가 그랬죠. 예수면 다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래요? 다지. 예수면 다야 이놈아. 대답하래요. 예수면 다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을 한 가지 말한다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과 섬김과 긍휼함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섬김과 긍휼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을 분 누구뿐이다? 오직 예수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 아내 믿을 존재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존재예요. 아내 사랑해줄 존재입니다. 예수만 믿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작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예수님만 크게 보고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작게 볼 줄 아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거 예수 앞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성스러운 것,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땅에 있다라고 하는 속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스러운 것도 부정한 것, 속하는 것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여겼어요? 하늘에 속한 백성, 거룩한, 신령한, 구별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세상에 속하고, 그리고 때문에 속한 자들, 부정한 자들이라 여겼어요. 이것이 절대로 양립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게르만인이나 조선인이나 이게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협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뭐냐? 삶의 생활할 때 문제가 있죠.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별로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크게 보고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보자? 작게 보라.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문제,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 질병, 관계, 가난, 시련, 실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도, 쾌락도, 명예도, 나의 꿈도, 목표, 재능, 헌신, 세상에 속한 것 다 작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권능 앞에 영원의 운명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영원의 운명도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땅의 그 사소한 문제들은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작게 봐야 할 문제는 되게 크게 보고 크게 봐야 할 것은 되게 작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죠. 이게 사탄의 속임이에요. 종종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나라 70%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 정신의학과 박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두더니 알아서 해결된 문제를 혼자 너무 그걸 신경 쓰고 걱정하다 보니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70%의 정신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걱정하고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크게 보아야 할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 신앙 본질의 문제, 구원 본질의 문제를 되게 작게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별거 아닌 세상살이의 문제들로 인해서는 인생 다 바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큽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만물의 권세가 더 크다고 말합니까? 만물, 세상, 우주 만물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가진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 아래에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작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세상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 원래 이렇고 사람들도 원래 그렇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기댈 것도 아니고 바랄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설교 도입부에 다람쥐 가족 이야기를 드렸죠. 다람쥐는 원래 작은 집에 살고 원래 적은 음식으로 사는 게 다람쥐 아니겠어요? 다람쥐가 무슨 거대한 저택에 산다면 그게 다람쥐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걱정해서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걱정해서 다람쥐가 거의 개미처럼 일하니까 결국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문제를 크게 보면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 너무 크게 보면 예수님 잃어버린다고요. 영생 잃어버립니다.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걱정하고 그냥 예수 이름 그 권세,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을 복종시킨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다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도 작게 볼 줄 아는 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즐거워해서 예수 떠나기까지 즐거워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즐기시고 경계를 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경계 넘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을 가지고 그 목숨 걸고 그걸 넘어서 잠깐 즐기겠다고 하는 거 되게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여러 사람 죽이는 일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별것도 아닌 세상 즐거움에 목숨 걸고 신앙 내 던져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가진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우리 표어대로 맡기며 믿으며 작게 여기며 초연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 이것을 나타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건설하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흩어지는 공동체입니까? 모이는 공동체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모여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야 믿음 있어? 다 모여봐. 누가 믿는지 한번 보자. 다 모여봐.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방법으로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방주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살려면 어디로 오라 그래요? 방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방주로 나와라. 결국 누가 올까요? 믿는 자가 올까요? 안 믿는 자가 올까요? 믿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방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믿는 자는 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냐? 예수 만나기 원하냐?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충만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다 어디에 두셨대요? 교회에 두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교회에 두셨대요. 위로의 충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생명의 충만, 구원의 충만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교회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충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에 두셨어요? 국가 잘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국가 잘 만나면 예수 잘 믿나요? 학교에 두셨습니까? 직장에 두셨습니까? 가정에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에 거기 보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 거기 내 이름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가득히 임재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힘과 권위와 능력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구약에는 성전에, 신약에는 교회에 그 이름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두셨다.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충만함이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위와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교회에 두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은데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누가 기도했냐면 개개인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늘 느끼지만은요,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한 그냥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보다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터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전도를 몇 주 못했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주중에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요, 동역자들이 없어도 설교 준비가 좀 덜 되고 미흡도 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무조건 전도할게요. 그런데 비가 금요일부터 엄청 오더라는 거예요. 토요일도 비가 오네요. 아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비를 그쳐주시면 그냥 어느 정도만 와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귀신같이 낮에 또 거쳐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는 응답이 이렇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올해 중에 선교주일로서 그날의 황금 몽땅 털기로 다 선교 지원금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드려버리자. 그 한 주에 거쳐진 모든 헌금을 다 드려버리자. 광고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금요 기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외부인이라도 와서 헌금하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선교지에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1년에 한 번 오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날 선교주인지도 모르고 와서요, 헌금 300만 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4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전체
헌금 들어온 액수보다 큰 액수거든요. 그를 당일의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그대로 몽땅 털기로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 두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빨라요, 안 빨라요? 되게 빨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십니다. 왜 교회여야 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결국 이길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 공동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교회로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전도하고요, 선교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인 자들을 통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권세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인 자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약한 사단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심어놓은 이상한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발상들을 사람마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되게 사탄적인 거거든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아져요. 더욱 모이래요.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거기에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서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이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는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떠나면 권세 잃어버린다고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요.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독해버리면, 육신의 독을 해독하면 육신의 파워가 생기잖아요. 정신적 독을 해독하면 정신의 파워가 생기잖아요. 신앙의 독을 해독하면 영적 파워, 예수 권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모이자고요? 교회에 모이라고요. 물론 교회 문제가 많지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고 교회 문제는 어떻게 보자고요? 작게 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방주가 냄새나고 어둡고 더러워도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나셨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더럽고 누추한 곳에 왜 나셨지?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찬양을 받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구유같이 냄새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 없고 더러운 곳이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 모여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교회도 때로는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 더럽고 어두운 면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로 여전히 좌정해 계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거기 가서 모여야 된다. 더러워도 거기서 예배해야죠. 거기서 경배해야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결코 매력적인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력 따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만 오게 되거든요. 세상적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 매력은 없지만, 세상적 즐거움은 없지만, 또 유익은 없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 거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 권세가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일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하벨록 대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 이거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모임. 그게 뭘까요? 교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모임. 저는 가끔요, 하나님의 자존심,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약간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의 모임이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신자들에게 무시되어야 하는지 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예배가,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예배가,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이 겨우 구원받아, 은혜받아, 진짜 겨우 은혜받아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 그토록 가볍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야, 좀 이토록 예배를 무시할까? 이토록 하나님의 시간이 무시받을까? 하나님의 모임과 몸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시받고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모이게 있어야죠. 아멘. 아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면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전부라면, 주님이 내 이름 두시고 내 권능 주시고 나의 모든 충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인지시고 기록하신 그 약속이 있는 주님의 몸,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누구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전부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별거 아니다. 큰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작은데.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이다. 고로 교회로 모여야 된다. 믿는 자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뭘로 드러내실 거예요? 교회의 모임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라고요. 냄새나도 방주라고요. 와야 된다고요. 더러워도 어두워도 와야 삽니다. 주님 다른 곳에 권세 주시지 않았다 그랬죠. 오직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이 더 확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사랑하면 충분히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